네, 반갑습니다. 이게 육조단경이 그동안 몇 달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꽤 길게 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종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페이지는요 267쪽이고, 이제 오늘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초청 부분이고요. 이제 신룡 2년, 706년쯤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다.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으니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고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시 설관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측천무후와 중종 그 왕이 이제 원래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이렇게 두 분을 그 국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모시는데, 이제 이 두 분 스님께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그 육조라고 지금 남쪽에서 법을 펴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쉽게 말해 우리보다 훨씬 그 법도 높으시고 하시니 육조 스님을 초청해서 법을 이제 묻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모시러 보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육조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바란다는 표를 올렸다. 설관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 라고 하는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육조 대사께서 이제 병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제 그 먼 곳까지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저는 이 산중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그냥 죽겠다 하고 이렇게 표를 올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설관을 보내서 설관에게 이제 대신 육조 스님의 법문을 좀 이제 진여 듣고 받아서 와가지고 임금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설관이 이제 제일 먼저 뭘 묻겠어요. 육조 스님이 그 위에 있는 뭐 신수라든지 다른 스님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딴 스님들은 전부 다 열심히 좌선해서 깨달아야 한다,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법을 폈겠죠. 그런데 육조 스님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육조 스님은 이제 좌선, 선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하길,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앉는 거에 도가 따로 있거나 앉아야만 깨닫는다거나 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앉아야만 도가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지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전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의 전통은 요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주의, 뭐 수정주의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오래 전부터 인도에서는 BC 한 2000년 이전부터 그런 어떤 명상의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요가, 명상의 전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의 전통에서는 하여간 그 요가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느냐. 경전에서도 열애가 말하길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이거 앉는다고 해서 그게 삿된 도라는 게 아니라 앉거나 눕는 거기에 법이 있다거나 특정한 자세로 수행해야지만, 좌선을 해야지만 거기에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삿된 도를 행하는 거죠. 도를 정해놓는 거니까. 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있으면 도고 일어서 있으면 도가 아니다거나 그 무슨 도겠어요. 낱낱이 차별이 없는 것이 도인데, 앉아있든 일어서 있든 가든 서 있든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모든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 진짜 도지, 어떤 특정한 정해진 모습이나 이런 것에 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열애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은 갔는데 간 바가 없나 보다, 와도 온 바가 없나 보지, 뭐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은 움직인 적이 있나요? 내가 계속 길을 걷고 있어도, 걷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참된 자기는 걷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오고 가질 않아요. 늘 여여한 거지.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가 있을 때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인도에 와 있고 히말라야에 와 있고 부처님 성지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가 없겠구나. 미국에 가 있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가든 아니면 가만히 있든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구나.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여여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그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다. 이거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여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모든 법이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상대해서 말한 게 깨달음일 뿐이지, 그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관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료를 가르쳐 주십시오. 왕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에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님의 어떤 법을 서울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겠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을 전하되, 이 법은 밝은 등불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등불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법으로 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설관
당신은 지금 이 법은 밝은 것이라 이 밝은 법을 여기저기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은 서로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게 있다면 그 뒤에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란 말이 가능하죠. 밝음이라는 게 본래 있어요.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라는 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밝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은 아무리 밝음이 있어도 그 밝음 뒤에는 어둠이 함께 있는 거죠. 밝음이라는 건 어둠을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라 밝고 어둠, 밝음 속에만 법이 있고 어둠 속엔 법이 없거나 깨달은 부처에게는 법이 있는데 중생에게는 법이 없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불이법이란 말이죠. 이 공부는.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분별로 자꾸 얘기를 하죠. 돌을 닦는 사람이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애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번뇌를 닦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뇌를 지혜로서 대체해야 된다. 밝음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번뇌가 곧 보리이니 이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이승의 견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승의 견해, 일불승이 아니다. 방편이 아니라 이승의 견해는 방편의 견해다 이거죠. 방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불승이라는 본질로 봤을 때는 그건 틀렸다 이 소리죠.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의 수레나 사슴의 수레의 근기와 같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방편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진짜 양의 수레, 그 사슴의 수레 같은 이승의 근기에서는 방편의 근기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불승의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를 밝게 비추어서 햇볕을 쬐서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법이다. 이거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다.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른 법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드러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번뇌가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에서 보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번뇌를 볼 때 보리를 보는 거예요. 번뇌를 보자마자 이게 보리였음이 증명되거든. 번뇌는 100% 그 자리에서 보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났다 하면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명백하게. 설갈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지혜로운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팎에 있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진실한 자성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늘어나지도 않고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중간인 안팎에 있지도 않고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하기를 파동과 입자는 다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과학의 이론을 동원하고 막 온갖 머리를 짜맞춰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괴로움이 해결되느냔 말이죠. 이 경전에서는 법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법의 자리에서 이렇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법을 설할 때 이 얘기를 듣고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모르겠던지.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하든지 모르겠어서 깜깜하든지. 근데 모르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머리를 굴릴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버텨 있는 것, 그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것, 의단 농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부가 되는 상태고, 그게 바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흔연하게 알겠다 이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인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알겠다 하는 걸 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깨달아서 확연하든지, 아니면 꽉 막혀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이런 것 공부를 하면, 왜 생멸이 따로 없는지, 왜 더럽고 깨끗한 것도 따로 없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스님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을 해줄 때는 그걸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그냥 깔끔하게는 생멸이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야 막히죠. 저게 뭔 얘기지 하고 막히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전부 다 공부를 가르칠 땐 사실은 본질에서 본다면 그래야 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따라올 수 있냔 말이에요. 풀어줄 게 하나도 없다면. 법이 뭡니까? 이러고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가면은 누가 이 공부를 하겠냔 말이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설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법은 방편으로 하지만 이걸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영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온갖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해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고 나서 다 이해가 돼가지고, 나 부처님 가르침 내가 이제 이해했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반야심경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육도안경도. 그러니까 불구부정 이러면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구나. 저도 그래 설명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바로공양 할 때 보면 밥 먹고 김치 먹고 물 먹으면 더럽다는 생각 안 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밥, 김치, 물 이런 걸 막 한 방에 그릇 하나에다 몰아놓고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이게 하나 따로 먹고서 여기서 섞이면 안 더럽고 깨끗하고, 여기서 아예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럽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관념으로 더럽다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 자기 생각 속에만 더럽다 깨끗하다가 있지 실제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법의 자리에서 더럽고 깨끗한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방편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다. 나도 저게 뭔지를 확연하게 알고 싶다. 말로 표현하니까 알고 싶다지, 이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름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관이 말했어요. 조사께서는 불생불멸을 설하시는데 외도의 불생불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생을 멈추는 것이 멸이고 멸로부터 다시 생이 나타나는 것이니 멸은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하였다고 설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즉 불생불멸을 외도들이 말할 때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러는 것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까 생을 멈춰야 되나 보구나, 또 멸했다가 다시 뭐 또 태어나고 뭐 이러나,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을 그럼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본래 불생불멸이니까 너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한 그대로 생한 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이 자리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생이라는 모양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인연 따라 사라는 모양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거기 내가 끌려갔을 때 생에 집착했을 때 그 생이라는 게 막 실제적인 어떤 생생한 실제라고 느껴지니까 거기 막 끌려가고, 멸이라는 거에 막 내가 실제화 시켜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 끌려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이러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게 병이에요.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것과 비슷해요. 내가 집착하지 않았던 거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다 별 관심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야 뭐 어디다 투자하면은 뭐 대박이 난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갑자기 나는 평소에는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야 저 옆에 있는 저 직원 자꾸 막 코를 킁킁거리지 않아? 너무 짜증스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킁킁거리는 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뭐 넘겨버리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에 내가 신경 쓰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나에게 그게 탄생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거기 묶어놓으니까 그게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 생이 그 킁킁거릴 때마다 막 짜증스러울 수도 있죠. 나중에는 저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문제 삼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문득 갑자기 내가 이러다 큰 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끌려가지만 않으면 인연 따라 온 생각이라서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고 끝날 건데, 거기 내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노후에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걸 믿어가지고 지금 죽도록 일해야 돼, 더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허망한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생과 사가, 생과 멸이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 생각도 모든 소리도 모든 경계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이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문제 삼으니까 이게 문제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내가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거를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난 죽을 거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생이 있고 실제 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을 만들고 멸을 만들어서 생에 사로잡히고 멸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대가 심요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나니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심요, 마음의 그 요체, 깨달음의 요체, 그걸 알고자 한다면 그냥 다만 선악을 헤아리지만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한 생각 일으켜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딱 눈앞으로 돌아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일으키고 거기를 내가 막 끌려다닐 때 그게 나를 집어삼키는 문제로 작용하는 거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도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딱 눈앞으로 돌아오면, 무분별에 지금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일체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간다. 청정한 마음의 본체랄 게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귀한 거지, 막 신나는 일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은 평화가 막 계속되고 그냥 엄청난 환희심이 계속되고, 병이죠, 병. 환희심이 계속되면은 업돼서 죽지 않을까요? 기쁜 것도 잠깐 기뻐야 좋은 거지. 그냥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 이건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 없는 게 귀한 거예요, 일 없는 게. 그게 청정한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해요. 맑고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판단하고, 차에 앉으면 저절로 운전하고, 저절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묘한 작용은 끝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도 없이 묘한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모르는데 희한하게 묘한 작용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묘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뿐이지, 더 뭘 알려고 하는 말이에요. 알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의식이고 생각이라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려고 할 때. 설간이 가르침을 바꿔서 문득 크게 깨달아 조사께 절하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는 대궐로 돌아가 조사의 말씀을 표로써 아뢰었고, 그해 9월 3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조사를 찬양하며 말했다. 대사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 삼아 짐의 청을 사양하였으면서도 짐을 위해 돌을 닦으시니 이 나라의 복전이십니다. 임금도 훌륭하죠. 그대로 육조 스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 하는 거죠. 대사야말로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아리 성에서 대승을 널리 펴고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며 불이법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으로부터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애의 지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공덕과 오랜 선근의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설하시는 최상승의 도노법문을 만났으니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머리 위로 우러러 받도옵니다. 참, 이 당시에 이 육조 스님이 계시던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와 이 시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이 정말 놀라운 깨달은 도인들이 많이 출현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예요.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의 자사에게 명하여 사찰을 보수하게 하고 대사의 옛 거처를 구근사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요,
법문을 상대하여 보인 부분이고요. 육조대사께서 하루는 제자,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니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근본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들기에 좀 앞서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막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또 나름의 또 법의 안목이 있는 제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게 자기가 법을 깨달은 것과 이 법을 설하는 방편까지 구족한 것은 또 달라요. 본인에게 법은 있지만 법을 이렇게 잘 설하는 또 이 방편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그런 어떤 방편력까지 갖춘 분들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 법문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제접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이렇게 설해줄 수 있는지 불의 중도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설법의 방법론을 설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문을 깨닫게 하고 익어가게 하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요즘 불교대학에서 하듯이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그 뭐 설법학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설교학 뭐 이런 거 가르치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삼과 법문을 제시하고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에는 양극단을 벗어나거라.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 늘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즉, 이 삼가 법문을 제시하고, 그건 이제 뒤에 먼저 나옵니다.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상대되는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는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적으로, 불의 중도적으로 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우친 사람은 여기 치우친 것을 그 상대를 보여줌으로써 이 치우침을 깨뜨려 주도록 하고, 저쪽에 치우친 사람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치우친 것을 깨뜨리도록 하는 어떤 상대 36가지 대법을 통해서 이 법을 설해서 중도를 드러내라 하는 얘기고, 항상 법을 설할 때는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해라. 자성에서 법을 설해야지 분별을 가지고 계속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분별을 설해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 방편이 자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 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유에 집착해 있다. 불성에 집착해 있다. 뭐 주인공 뭐 이런 거에 집착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가 뭔지 모를 때는 이제 끌어가기 위해서 뭐 불성, 자성, 벌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막 실질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막 집착하고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그것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불성이 있느냐, 무슨 자성이 있느냐, 시부도에서 소가 사라지지 않느냐, 소가 사라지는 게 진짜 법이지, 이곳에는 열반도 붙을 것이 없고 자성도 붙을 것이 없다, 이렇게 유 있다라는 데 집착해 있는 사람은 무 없다라는 걸 통해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공하다라고 해서 악취공에 빠져가지고 공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막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진공만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묘유를 설해가지고 공하지만 완전히 공에서 악취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공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고 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뭐 크다 하는데 집착해 있으면은 그 크다는 게 실제 있느냐, 작은 거를 상대해서 큰 게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 크다라는 게 실제 있을 수 있느냐, 작은 것을 제외한 큰 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대 대법, 그거는 전부 다 실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지 않느냐, 작은 거에 상대해서 큰 게 있고 큰 게 상대해서 작은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대법을 통해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괴롭습니다.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돈이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너가 능력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부자가 뭐가 부자냐, 가난하다는 거에 상대해서 부자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분별일 뿐이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분별일 뿐이지. 전 얼굴이 못생겼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상대적인 분별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실제하는 진실이냐. 그 상대가 없다면 그게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상대가 있을 때만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이 있잖아요. 그 상대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평생. 그러면 내가 잘생긴 게 있습니까? 못생긴 게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키가 큰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할 게 없으면. 그럼 그런 분별을 쉬게 된단 말이죠. 그럼 즉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으면, 상대할 만한, 분별할 만한 게 없으면 이 법의 자리는 분별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괴로운 게 다 그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 이러면 누구랑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그게 성립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기준 삼아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자기는 괴롭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가, 내 친구, 난 절친한 친구가 나보다 못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고 별거 볼일 없다 생각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러면 갑자기 그날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가난하다라는 말이 생기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가난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법으로 하면은 이럴 수 있겠죠. 야, 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만 네가 가난한 거 아니냐. 너 아프리카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면 네가 가난한 거냐? 아니지. 그럼 난 엄청 부자지. 그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넌 가난한 거냐, 부자인 거냐?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만 가난도 생겨나고 상대적으로만 부자다라는 게 생겨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허망한, 상대적으로 생겨난 허망한 분별심을 실제라고 집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가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법을 설해 보임으로써 이 분별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딱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분별에서 딱 깨지도록 그동안 내가 분별에서 내가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 36 대법이라는, 상대법이라는 대법을 통해, 중도를 통해서 법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법을 누가 물을 때는 모두 짝을 이루게 해서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 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있고, 부자가 있으니까 가난이 있고,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비교하는 상대를 세워놓으니까 너가 지금 이 가난하다라는 상대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서, 본래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구나, 이렇게 모두 극단이 모두 제거되어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분별할 게 없구나, 내 생각 갈 곳을 잃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도 법문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삼과 법문이란 개, 입이다. 음이란 오음이니 색수상 행식이다. 오온을 오음이라 그래요. 또 입은 12입이니 바깥의 육진인 색성향 미촉법과 안의 육문인 안입이 설신의이다. 개는 18개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쉽게 말하면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오온, 12처, 18개, 부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온 무아를 설하는 걸 통해서, 오온이라는 방편을 통해 내가 무아라는 걸 설하셨고, 또 이 12처 18개를 통해서 내가, 나와 세상이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무하다라는 사실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과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법문처럼 이렇게 나라는 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와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5은 12처 18개라는 세 가지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설해 주도록 하라는 얘기죠.
또 자성은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한다.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전식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자성이, 이 법이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지구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용들, 행동들, 돈, 명예, 권력, 빌딩, 자동차, 집,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만법을 건립하는 게 자성이란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함장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 감장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전식이다. 전식이라는 말은 앞전자, 그러니까 구를 전자, 분별한다, 이런 소리인데, 그 전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8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6식, 7식 이런 걸 얘기해요. 분별인데 8식을 뺀 분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중생들이 하는 모든 분별이 다 속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하는 분별 의식들, 그걸 이제 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건 다 전식이다. 8식과 7식과 6식으로 전변을 하니 6식이 생기고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그러니까 7식, 8식, 6식, 7식, 8식이 전부 다 분별일 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육근을 의지해서 육경이 있고, 육경을 의지해서 육근이 있고, 서로 상대해서 서로 의지해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12처를 의지해서 육식이 있어요. 12처를 의지해서만 육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호 의존 쪽으로만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나고, 상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날 뿐인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한다. 자성이 만약 삿되면 18개가 모두 삿되어지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개가 모두 바르게 된다. 자성 하나 확인하면 이 18개 아닌 자성에서 일어난 삼라만상 전체가 다 청정한 거예요. 자성 하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삼라만상 전체가 청정하고, 그 부처 눈에는 부처 눈만 보인다는 게 다 청정한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삿되면 어떻게 세상이 삿되게 보이지 청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중생의 작용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자성으로부터 모든 작용이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대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법, 이제 상대법을 대법이라고 불러요.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무정물에 5가지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등이 서로 더불어 상대가 된다. 하늘을 상대로 땅이 있잖아요. 해를 상대로 또 달, 밝음을 상대로 어둠, 음을 상대로 양, 물, 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상대해가지고 그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법상과 관련된 말에도, 법에 대한 모양과 관련된 말에도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겨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말과 말이 지칭하는 상대, 또 있음과 없음,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승과 속, 늙음과 젊음, 크고 작음이 그것이다. 자성이 작용을 일으킴에도 19가지 상대가 있으니, 길고 짧음, 삿됨과 바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똑똑함, 혼란과 안정, 계율 어김과 지킴, 구분과 고듬, 실제와 허구, 험난과 평탄, 번뇌와 보리, 항상함과 무상함, 자비와 해악, 연민하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 기쁨과 성냄, 집착 없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 나아감과 물러남, 생견함과 소멸함,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등이 그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대법을 만약 쓸 줄 안다면 곧장 모든 경전과 법을 관통하고 나오고 들어감의 양변을 떠나며 늘 자성을 움직여 쓸 수 있다. 또한 남들과 말을 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만약 온통 상에만 집착한다면 사견만 키울 것이고 온통 공에만 집착한다면 무명만 키울 것이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곧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마저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좀 다고요. 그래서 이 36대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장황하게 썼지만 우리가 중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드러내는, 우리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세우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어떤 규정 짓고 세우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분별로 세웠다는 말이죠. 본래는 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났다를 세우면 그런 못난 거에 상대해서 잘났다라고 세운 것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느냐, 뭐 크고 작은 게 있느냐, 중생과 부처가 있느냐,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어요?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이름에서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놨고, 괴로움이 소멸된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라고 상대해서 그냥 중생의 상대해서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겠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습니다. 중생이 있을 때만 부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본래 없어요. 그냥 중생을 상대로 부처라는 것을 대법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 지혜로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과 똑똑함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똑똑함을, 지혜로움을 얘기했고, 무명을 있으니까 명을 얘기했고, 삿된과 발음, 뭐 길고 짧음 전부 다 상대적으로 드러난 거지 그 정해진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거는 세상을 내 식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크고 저건 작아, 이건 잘났고 저건 못났어, 좋고 잘났고 뭐 선인 것 같고 이런 건 취하려고 하고, 이 상대적인 건 버리려고 하고, 취하려는 걸 취하려고 하는데 안 취해지니까 괴롭고, 버리려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찾아오면 대법을 설명해 줌으로써 네가 취하려고 하는 게 실제냐, 네가 비교 분별 상대를 통해서 네가 이걸 좋다라고 취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실제적으로 좋은 게 맞느냐,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대법이었던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분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대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가 무분별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극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면 내가 괴로울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중도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그런 어떤 본래의 분별 이전짜리 그것을 확인하게 해서 그 괴로움을 이제 깨뜨려주는 그런 법문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중도 법문이고, 그게 바로 연기 법문이에요. 다 연기적으로 그렇게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이 일어난 것 뿐이다. 그렇게 이제 연기와 중도를 어떤 통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문을 설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